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셨는데요,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크리스마스의 절정은 2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3부 예배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2부 운운하시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의 절정은 12월 25일 내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가 크리스마스의 최절정입니다.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경신교회와 모든 동역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예배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11시 예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데 내일은 5분 일찍 오셔야 여러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내일은 5분 일찍 오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 하나를 오늘 살피는데, 크리스마스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가끔씩 온몸에 전율을 느낄 만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잔인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나라가 어딘 줄 아시죠? 로마 제국이에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온 땅에 증거됐는데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잔인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더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313년 되던 해 AD 313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 박해를 정식적으로 끝낸다는 종식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제국의 초대 크리스찬 황제로 인류 역사의 무대에 올라서는 때입니다. 이때로부터 41년 후인 AD 354년에 로마 제국은 구체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처음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자막으로 바꿔주세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더니 그곳으로부터 크리스마스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크리스마스의 전통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했던지요. 로마 제국은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을 세웠는데, 이곳에서 굶주린 맹수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먹이가 되도록 풀어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생명처럼 지키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의 밥이 되었던 그 현장. 더 끔찍한 것은요, 기둥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묶어놓고 머리에서 불을 지펴서 인간 횃불을 만든 다음에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핍박의 현장이 어떻게 크리스마스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몹시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 횃불이 되어서 생명을 잃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고요. 아니,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건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핍박의 현장인 콜로세움에요, 어느 때부터인가 누군가에 의해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잔혹한 핍박의 현장, 그리고 이곳이 크리스마스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역사가 시작됐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그리고 내일 크리스마스 절정에 이르는 성탄 축하 예배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붙잡혀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은혜의 현장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강절 기간 동안에 네 번째 메시지를 봤는데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메시지는요, 한 단어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온 세상을 정복하시고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구약의 원문인 고유명사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단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부어주셨던 특별한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원문 그대로 고유명사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가 임마누엘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구약 성경에 2번 기록됐고요, 신약 성경에 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죄인들마저도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오늘 본문을 소리 높여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의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남왕국 유대 백성들을 통치하던 왕이 유대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이 악한 행적에 대해서는 열왕기하에 너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역사상 2번째로 악한 왕이었는데 그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아하스는요, 민족적인 우상 숭배를 부추겼던 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민족적으로 우상을 부추길 수 있느냐? 또 하나는요, 살아있는 자식들을 악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행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급기야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없이 살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여기에 동맹국가를 붙여주셔서 동맹국을 형성해서 유대 나라를 침공해 오게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젊은이들이 가서 군대가 형성돼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수한 인물들이 동맹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은 그러나 아직 남왕국 유대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함락당하지 않고 있던 그 당황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면서 아하스 왕으로부터 온 유대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성을 둘러싸고 있는 동맹군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던지 아하스 왕은 무릎 정갱이가 부딪혀서 뼈가 마디쳐서 뼈 소리가 날 만큼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왕이 그런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백성들이야 더할 말이 없겠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아하스 왕을 통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없이 제국을 형성했던 아수르 제국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이방의 국가들이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민족적인 위기 때에 위기를 모면하는가 아니면 위기를 해결하는가. 오늘 산부 예배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요, 가끔씩 예배도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위기를 모면하도록 내가 있는 믿음도 감추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모면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위기는 반드시 위기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위기는 모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는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예배자로 섰는데 무슨 명분이 필요해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명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면 위기를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선순위를 꼭 사람에게 드려요. 누구를 지목한 것이 아니고요, 가족보다는 하나님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족들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기만 하면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아하스 왕을 통해서 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아하스 왕에게 맞춤형의 민족적인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텐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징조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이 다급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거절하고 맙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영어 성경 NIV 번역본은요, 자신의 의지를 너무 명확하게 드러내요. I'll not ask. 세상에, 내 의지는요,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만방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징조를 주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징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말 마음판에 좀 새겨야 돼요. 징조는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까? 예배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이끌어가는,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미지에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 보러 왔다면 목사의 이미지도 좀 평가할까요? 찬양 사역자들의 이미지도 좀 평가할까? 아니요. 이건 사람이 평가해야 될 이미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징조 사인이에요. 오늘 3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자에게 이미 해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하나님은 생뚱맞은 분이시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이런 징조를 주셨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 이거 분명한 증거를 보게 될 것인데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해석을 해도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강력한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셨는데 아하스 왕은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줄 때 민주다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민족적인 소망의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언제 성취가 됐을까요? 이때로부터 700년 후에 평범했던 청년,
그러나 성경은 증거하기를 매우 의로운 청년, 믿음이 신실했던 청년 요셉에게 천사가 이 예언의 성취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뭐 고개를 좀 갸우뚱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느냐?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은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도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됐을까요? 이 시대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더러 계세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태중에서 우리의 형질이 하나도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출생을 계획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만방의 찬양으로 증거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가진 모든 현실의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계획, 성령께로부터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해답을 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우리가 막막할 때요, 기가 막힐 때 말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막막할 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답답한 상황을 만나면 저와 함께 불러봐요. 소리 높여 소울톤으로 좀 영혼을 담아서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세요. 예수님,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임마누엘이 성취돼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어떤 의미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신약 성경은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 NIV 버전은요,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이냐?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들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던 은혜는요, 임마누엘은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할게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임마누엘,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복음이 전해졌던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이 되도록 증명됐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시작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오늘은 어제의 연장선이 아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래봐도요, 경신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많이 고쳐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어제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오늘은 새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꽉 잡혀 있는 겁니다. 어제의 두려움에 갇혀 있으니 오늘 어떻게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이신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위로의 시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맞춰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위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는 뜻이 위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실 때 위로의 시작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치료의 시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건강한 이미지를 갖고 계신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만에요. 건강 보장할 사람, 건강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자이신데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치료의 시작이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발 뻗고 나서는 자가 치료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더욱이 이 예배는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기쁨이 되는 시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작이시다, 인간으로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궁핍함이 부요함이 바뀌는 시작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결과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시작이심을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증명해 내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지금 앉아있는 자리 솔직히 고백합시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인생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우리의 인생이 희답이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일의 시작으로 증명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일평생 동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